가브라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되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축복의 한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면 누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토론이 벌어지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제 그런 말씀 하신 말씀 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월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 섬기는 자가 되라.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대에는 종의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먼저 종이 되라, 낮은 자가 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섬기는 자가 종이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몇 가지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 어제부터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어제 나눈 것처럼 우월 의식을 극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형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았던 것 같아요. 보지 않았습니까? 내려와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봤어, 너희들 못 봤지. 뭐 그러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마음도, 의시되는 마음도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월한 마음 가지고 자랑하고 또 그렇지 못한 거 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런 우월주의를 극복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우월의식을 극복하고 종이 되기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 어려운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종이 되셨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깊이 주님 묵상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월주의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 쉽지 않지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섬김이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무엇인가?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우리의 의식 밑바탕에 항상 이 이기심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은근히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내 밑바탕, 그 생각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누가 크냐라고 한 우월의식과 이기심 때문에 토론이 벌어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한번 3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고 끝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36절 37절 읽어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할렐루야. 어린아이 하나를 그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를 잘 대접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어린아이 하나를 도왔다 하며 기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 있지만 특별한 유익은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을 대접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것,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이고 내게 돌아오는 유익도 다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는 이런 모습을 물어 섬기는 것 참 섬김이고 종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의 대학생 선교라고 하는 CC라고 하는 선교회가 한국 청년들에게 많은 이제 도전을 준 것이 사실이고 영적인 유익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선교 단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UBF 뭐 여러 가지 선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지도자 가운데 론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십니다. 이분이 한 젊은이에게, 그러니까 대학생이겠죠,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이제 쭉 시켰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에 대한 훈련, 섬김에 대한 훈련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난 후에 론센 그 젊은이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이 젊은이가 론센이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그리스도의 참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론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모르지.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당할 때 그때 자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지. 자네가 다른 사람에게 종 취급을 당할 때 당신이 내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화를 낸다면 아직도 자네는 종이 되지,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못하는 걸일세. 남들이 나를 종 취급할 때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가 무시를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래 맞아, 그래 맞다, 나는 종이야,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맡겨신 사람들의 종이야, 나를 밟아라, 기꺼이 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자네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네. 아멘 안 해요? 자네는 진정한 종이 된 것이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남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잘 대접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봉사고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고 진정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성령께서 불태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기고 대접하고
그런 공동체, 섬김을 받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보다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축복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종이 되기,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파벌주의를 극복해야 될 것이다. 파벌주의를 극복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38절 읽어봅니다. 38절 읽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해,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생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 편이 아닌데도 선생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는 무리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39절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편이,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했습니다. 그러면 잘했구나,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놔둬라.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편이다. 우리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거 참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이제 믿음으로 일하면서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은 열심히 해요. 내가 맡은 부서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는 함께 잘해요. 그런데 내가 그 부서를 맡지 않으면 소홀히 하고 별로 협조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부서, 내가 맡은 일은 잘하지만, 내가 은사로 하는 것은 잘하지만 전체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더군다나 리더가 되고 중직으로 세워졌음에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은 다른 부서에 가면 그 일은 또 하는데 다른 부서 하던 일은 전혀 상관없이 뭐 어떻다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물론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소홀해질 수 있지만, 소홀해지는 것하고 무관심하는 것하고 내 중심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살펴볼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나눔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편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우리를 위하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이게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나치게 나를 생각하다 보면 다른 부서를 무시하고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체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것이라. 편가름하지 말아야.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오랫동안 이런 파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요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실예를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이 사람들을 모조리 살라버리십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게 하십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조금 반대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확 살라버리게 하실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서운함을 당했어요. 저 사람들이 확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유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새벽에 그런 말씀드리기 시간이 없지만 편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반대하고 서운하게 하자 하늘에 불이 확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십시다.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편견이고요. 편협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이게 요한 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우리 편이 아니라 금했습니다. 이거 파벌이고 편견이잖아요. 편가르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불이 확 내리 이것도 옹졸한 마음이고 편협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랬던 요한이 그 후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서 우리가 읽어보면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사랑의 편지를 쓸 정도로 요한이 완전히 가슴이 뜨거운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편가르기를 안 하고 모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이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편가르기, 이기주의, 파벌주의 이런 사람이 성령 체험하고 나고 성령 충만하시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 내 부서보다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능대로 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주의, 우월주의, 파벌주의 이런 것 벗어날 수가 없어요. 편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라. 성령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허락해 주옵소서. 어제 아침에도 이제 복음 생활 성경 공부했는데 어제가 성령 세례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하면 광야 같은 사람이 밭과 같은 사람이 되고 밭과 같은 사람이 산림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사막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체가 살 수 없잖아요. 거기 물을 주고 계속 가꾸면 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래되면 거기에 나무가 돋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면 짐승들이 모여오고 새들이 모여와서 유익을 얻는 그런 숲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광야 같은 사람에서 이런 삶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한 가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람,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가슴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섬기는 사람 종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디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 앞에서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누가 크냐 이런 다툼과 변론이 혹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지요.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서 우월주의, 이기주의, 파벌주의에 빠져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기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타락한 본성이 죄의 본성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며 하나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 우리가 간구합니다. 가슴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운 일 아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배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월주의가 아니라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기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 편 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사람을 세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모여서 전도한 일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람이 늘어가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의 종들과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할 때 마음의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중보기도할 때 변화됨의 은총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 속에 이민족 속에 더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고 모여 예배하며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열심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방식을 따라서 좌다우다 이런 것들 또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물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님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